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가? 답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뜻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사람의 어떤 주장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아멘 하시죠? 네, 이건 뭐 영원한 진리고 우리 복음의 전체의 내용이고 우리가 전도할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것도 또 이제 아실 거예요. 아,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얻구나. 그러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천당 가는구나. 그건 아니라는 건 이제는 아시죠? 교회에 출근 열심히 해가 출석 도장만 잘 찍고 헌금 생활만 잘하면 천국 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입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게 왜 예수 믿는 게 아니냐 하면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면 천국 간다. 이거는 내 구원의 원인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찾아가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온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탁 대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보이면 그 안에 좀 안기기도 하고 안에 속 들어가기도 하겠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 많은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그 증거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저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저게 예수 안에 있는 유일한 예수께로 가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런 즉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이렇게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실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저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저렇게. 그죠? 이제 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또 오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럼 죽는 거네. 그래, 맞아. 내가 죽어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죽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내가 죽으면 이게 자기를 하는 거니까, 자살을 하는 거니까 이건 아닌 거는 알겠고, 그럼 죽으려 하니까 어떻게 해야 죽지?
아,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에 안 차면은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심이 나를 위한 고난 당하심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행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십자가 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해보기도 하고, 또 순례 여행을 다녀보기도 하고, 거지 여행도 해보고. 여러분 거지 여행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한때 그 유행했어요. 거지 순례 여행. 그러니까 10원 한 장 안 들고 완전히 그냥 맨몸으로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흉내를 내면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닌가. 근데 그래 해봤더니 그것도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11절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11절 띄워주세요. 11절을 보면요. 본문 11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래 했는데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고행한다고 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해서 저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일의 대표자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사실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천주교 신부였어요. 자기가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고행을 다 했어요.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100일 그 면벽 기도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어요. 나를 죽이는 실제로 목숨을 안 끊는 일은 전부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어떤 그런 고난이나 혹은 어떤 선행이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이게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르틴 루터는 이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원은 하나님 내게 오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남다른 어떤 이런저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어떤 선행을 베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이미 결론으로 딱 말씀하셨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요래도 내가 의인 아닙니까? 이걸 자꾸 증명받으려고 하나님께로 온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고난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특별한 힘을 의지합니다. 그 특별한 힘이라는 게 한때 우리 한국에도 그게 유행을 했죠.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한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부흥집회랑 부흥집회는 자쪽도 생기고 아니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거나 틀렸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만 훌륭한 부흥 집회자나 이런 거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목이 쉬도록
주여 부르짖고 할렐루야 부르짖고 아멘 부르짖고 믿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럼 왜 그런가? 믿음은요,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 그것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갈게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간혹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건요, 사람을 감동시켜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예를 들어서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이 감동을, 세상에 이렇게 하다니.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이걸 모르면요, 자꾸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아예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말씀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건 도대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것 전제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진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짐을 우리가 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죽은 적 없고요. 그 일에 대해서 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부활한 적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일은 오직 예수님께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그거 누가 모릅니까? 하겠습니다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지요. 그죠? 계속 우리 초상도 치르고 이래합니다. 그건 전부 우리의 죄의 값을 내가 감당하는 거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즉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 증거로서 부활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인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저게 예수 믿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저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지. 16절 다시 띄워주세요. 뭐를 주시겠다 그럽니까? 보혜사를 주시겠다. 보혜사란 보존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입니다. 보혜사, 물론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오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을 동고동락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예수님 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별별 그걸 다 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백날 해도 딱 그 자리입니다. 딱 자기 아는 만큼 알고 자기 보는 만큼만 딱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죽느냐고. 다 됐는데 왜 그 호흡 빠뜨리냐.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때 주셔가지고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한다. 그걸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꿈도 안 꾸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고 그분이 17절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게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아까 봤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 이걸 믿는다 그랬어요. 이걸 설명한 것이 9절부터 11절이에요.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의 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저는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하기 힘들죠, 그죠? 이해하기 힘듭니다. 딱 세 사람 예를 들게요. 구원받은 강도.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 싶은 사람 지금 세 사람 얘기해요. 구원받은 강도. 그 사람 틀림없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에게 우리 논리대로 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네 있어요. 또 한 사람 예를 들게요. 구원받은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아예 이건 아닙니다. 예선 탈락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루만지셔서 구원을 주시거든요. 죄사함을 주시거든요. 그 사람이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구원을 얻은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완전히 십자가 왼수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직 십자가 원수 노릇할 때라고 자기가 그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낸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가 3,000명 복음을 전함으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하면 뭐합니까? 한 방에 박살을 내버렸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신호탄으로 했어. 그 사람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사도 바울에게 그는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로마 옥중에서 그 땅 끝까지 제 4차 전도 여행까지 가고 성경을 신약성 13권이나 쓰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거예요. 전해로 구원받는. 로마서 14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14장 16절 17절까지 읽었는데 그걸 딱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시죠? 아니면은 저거 안 됩니다. 말씀 못 깨달아요. 말씀을 보기는 모르는데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을 해요. 적어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말하죠. 즉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의 일도 아니고요. 세상 천지에 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깨달아 알게 하리라. 이 말이 그냥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저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절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내 열심으로 믿으려고 들어요. 그럼 맨날 실패하죠.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칼을 빼들고 그냥 대제사장 말고 길을 내리치고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래 보고 계시다가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베드로 네 뿌이다. 네 말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한 놈도 없네. 그래 안 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올라가라. 네 지금 하는 짓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짓을 한다. 우리의 열심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나를 따라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 그 나중에 뭡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말씀 보고 깨달아라가 믿습니다. 내가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탁 붙잡았어. 예수 안에 탁 넣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딴소리를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3절 갑니다.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저기서 딱 끊읍시다. 보세요. 아까 우리 좀 전에도 계속 본 게 그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품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 저 성경지리 답사 가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그 자리에 한번 팍 엎어지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일 큰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볼 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사람 소리 그만하고. 자, 14절 15절 이거 알고 14절 15절 읽으면 절로 아멘이 터져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저 성령 충만 안 하면 저거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아멘하게 돼서 우리가 저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봤고 또 증언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말입니다. 저 일을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영화 목사님 아니고요. 나의 열심 아니고요. 오직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이 믿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절대 신앙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를 깨달은 사람은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그 감사와 순종이 없으면 아닌 거죠. 모세가 참 60만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참 제가 그 모세의 심정을 요즘 많이 이렇게 좀 공감을 합니다. 참 말 안 들어요. 감사를 몰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고 반석에 물이 있는 걸 마시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틈만 나면 돌로 치려고 들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수요일 새벽 예배 때 했나 봅니다. 세상에 이 목회학적으로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모세는 완전 실패자입니다. 60만 성도를 끌고 나와가지고 2명 빼놓고 59만 9,998명 강야에서 다 죽여요. 자기도 못 들어가요. 그럼 목사 누가 볼라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볼라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자신은 비참하게 죽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목 달아나 죽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달아나 죽어요. 마지막에 비참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그것을 감사하고 감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범사대소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순서가 되면 보겠습니다만 결론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다 나와요. 이걸 전부 총 정리를 한 말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말씀, 온 성경 말씀을 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입 다물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르신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모든 거 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스데반처럼. 목배임을 당해 죽어도 괜찮아요. 십자가에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자, 아까 우리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 덮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을 잘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못 깨달으면요. 절대 은혜를 은혜로 모릅니다. 32절입니다. 그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되지. 내가 뭐 고행을 잘하고 뭐 금식을 오래 하고 뭘 어찌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거를 믿고 하면 돼요. 설령 우리 세대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걱정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딱 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 절망했죠.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건 사람 생각이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저기 해당되지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멘 해야 돼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그 신앙 고백하잖아요. 때가 되면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뭔 걱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는 저 중에 한 개만 있어도 난리가 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지금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사탄은 오히려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못 깨달아 알 때. 저 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줄 알아요. 큰일 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저게 줄 딱 쳐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실은 멸망당할 자들인데 요한복음 3장 10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 한다. 원래는 멸망당할 자인데 지금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확신하게 되죠. 38절 읽고 아멘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거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성령 충만.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